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표상을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도 잘하고 싸움에도 능했던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여전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완전한 왕이었는가, 완벽한 왕이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라고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치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치부도 용서하셨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들은 왕이 되었지만, 그 치부는 분명하게 존재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치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아들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씀하죠.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국의 전쟁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는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낮에 굉장히 덥다 보니까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낮잠을 즐겼었고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약 한 오후 3시 정도가 넘어갈 때쯤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생활 문화라고 합니다. 현재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위가 있는 낮 시간에는 낮잠을 즐기고 일어나셔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자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유를 즐기기 위함으로 그 옥상에 올라갔던 것이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황은 전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말을 하고는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상황 속에 다윗이 해야 했던 행동은 뭐였을까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산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갖추었어야 그 지난날에 본인이 했던 고백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낮잠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당시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느슨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별다를 것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특별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찰나를 사단은 늘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훔쳐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죠.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죄악을 아주 심하게 꾸짖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느슨할 때는 사단도 우리에게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우리가 어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꾸짖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아이가 생기니까 그 남편을 전장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간통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만 살인교사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두 가지나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사실은 다윗의 위대함이라면 이게 위대함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왕이라는 신분이 그 책망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인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본인이 회개를 하면서 만들게 된 시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이 본문이 되는 시편 51편 말씀이 됩니다. 51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쫓아내실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은 애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었단 말이죠. 먹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죽는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 뭔가 겁주신 걸까요? 겁줘 놓고 진짜 먹으니까 아유 내가 진짜 죽일 수는 없지, 니네들 살려줄게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는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에덴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약해져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자체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의미가 뭡니까? 어둠의 의미는요, 캄캄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어둠의 의미가 아니고, 어둠의 의미는 빛이 사라지는 게 어둠입니다.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으로 채워버리겠다고 해서 어둠이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지니까 자동으로 어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떠났으니 빛이 사라진 상태, 즉 어둠의 상태가 된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끝이 없고 자비하시는 것은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과 그 사랑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어둠의 상태가 되고 에덴을 떠났으니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를 주님 안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거기는 사망의 세계가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중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는 사망의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상태, 생명의 상태에 반드시 좀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이 11절과 12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다윗의 현재 상태는 지금 자신이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 상태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망의 길을 걷게 될까 봐 이것이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시겠지? 내가 벌 받겠지?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죄는 빛을 사라지게 하니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만들게 되니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빛이 사라진 인생은 어둠을 걷게 되는 그야말로 영적 사망의 인생을 걷게 된다. 그러니 내가 이 죄를 떠나야 된다.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 결단코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회개에 대한 접근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 어둠의 길 안에서 주님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반대 하나님 쪽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단절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집에서 자녀들 혼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혼내고 나면 이놈들 잘못한 거 실컷 혼내고 나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열매도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열매 혼내고 나면 자기는 혼났으니 자기 마음만 불편한 줄 알 거예요. 혼낸 엄마 아빠 마음은 얘보다 5배 6배로 불편해요. 내 딸이 괜히 내가 혼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얘가 괜히 잘못한 것을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느껴서 아빠 곁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어떤 부모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 관계가 괜히 더 멀어질까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커서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괜히 부모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신 것이죠. 그보다 훨씬 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열심, 우리와 절대로 단절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가섬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된 길로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관계의 단절, 관계의 멀어짐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의 빛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는 교차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죄 가운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걸으시고 오늘도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내일도 모레도 늘 함께 걸어가시면서 구원의 즐거움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빛 되신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벌하시겠지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기본 아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떠나 돌아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함께 걸어가며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둠이 찾아와도 주님 곁에 있으니 빛으로 그 어둠이 소멸되어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죄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